성경은 읽어야지, 그지? 오늘 아까 전에 오은이가 성탄절 얘기하면서 문화의 뒤에,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 뒤에서 성탄절의 의미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을 말하면서 아이들한테 산타가 아니라 예수 탄생을 말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는 정작 설명해 주지 못하는,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어디에서부터 구원인지를 알지 못하고 설명해 줄 수 없는 오늘날의 교회들,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받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런 성탄을 여러분 보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은혜의 여정이었다. 이거 안 들어가네. 오케이. 그냥 할게.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유언이죠. 거의.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아주 갈등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만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불신앙하는 줄 아느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너희가 불신앙하는 줄 아느냐? 왜 너희가 원망하는 줄 아느냐?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창세기는 이 근본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 자꾸만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자체가 여러분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는 그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걸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노년이 된 여호수아가 이걸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23장에서부터 보면은 이걸 똑같이 말하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수아 여러분 진짜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니까 너희는 오늘 택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청년의 때는 이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걸 결정지어야 돼요. 앞으로 내가 남은 평생에 세상의 풍조대로 살 건지,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살아갈 건지, 나 물질 성공이라고 하는 이 함정 여기에 매여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리로 걸어갈 건지, 진짜 복음 붙잡고 살아갈 건지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갈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 것. 절대로 여호수아가 잊지 말라고 23장에서부터 계속 말합니다. 무엇이죠? 엘로힘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잊지 마라. 2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자였으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다 보내셔 가지고는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렸고 말씀 잊어버렸고 복음 놓쳐버렸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좋거든, 너무 재밌거든.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430년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좋다. 이 맛이지. 이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런데 힘드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2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말씀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의 대답은 뭐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철저하게 뭐죠? 애굽의 신들을 다 꺾어버리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이신 겁니다. 누구에게?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출애굽기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홍해까지 따라왔어요. 7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인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8절부터 계속 보면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25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40년을 생존하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생존하도록 옷 하나 해지 않고 생존하도록 발 하나 부르트지 않고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사막에서 250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왔는데 웬걸 전쟁이 있어. 전쟁이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날이 아니라. 그렇게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전쟁. 그것도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많았고 성읍까지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분리하다 못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왔는데 그 성의 주민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12절도 봐보세요. 너희가 싸우러 가기도 전에 내가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전쟁은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하고 크고 강한 성읍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지혜가 아니잖아요.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안 되는 상태에 있던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옆에서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막 복음 말해도 막 안 믿는다 했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된 것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24장부터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앞으로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그 결단하는 때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 싸문 당할 수는 있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은 생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조건은 여러분에게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책임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확실히 언약 붙잡고 사세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거 놓치고 사니까 청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노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다 되어 있고 나 하나를 다스려내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상처에 매이고 눌려가지고 거기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걸까요? 필요하니까 그런 걸까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복음 놓쳐 그렇습니다. 언약 놓치고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여정을 은혜의 여정 속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상태라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삶이 은혜의 여정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내 삶이 은혜의 여정 속으로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3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 섰어요. 모든 순간 내 인생은 은혜의 여정이다. 진짜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오늘을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를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느끼는 이 기분과 감정을 말씀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이지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남 탓할 것 없어요. 언제까지 남 탓하며 살 건데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이미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나라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이죠.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여정으로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24장 13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호수아와 대화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라 그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대화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완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너무 여러분 쉽게 보낼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눌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응답의 사람이 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을 계속 세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걸로 공부하고 이걸로 일하고. 마치라는 신호가 결론입니다. 마침.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우리 여정은 그 길을 가기 싫은 사람이라도 가야만 하는 인생 여정길이에요. 그렇지 않아 인생이라는 길은. 그런데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달리며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래프팅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잖아요. 래프팅을 하는 두 개의 팀이 막 강 따라 내려가는데 어떤 팀은 재밌다고 웃으면서 막 그렇게 가는데 어떤 팀은 죽겠다고 무섭다고 소리 지르면서 가는 팀이 있다고. 목적지는 동일하게 갑니다. 어떻게 가든지 목적지는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시달리며 가느냐 즐기면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길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그렇게 너희가 좋게 보이거든. 그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내 인생은 은혜의 여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모든 인생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청년의 때는 그거 선택하는 때입니다. 그냥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잖아. 2022년 마지막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선택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 남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정말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러한 전도자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